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불안하다 보니까 종말이라는 주제가 새롭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새로운 버전으로 영화화되거나 SF 소설 등을 통해 속속 귀환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귀환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이런 작품들은 대개 한두 명의 영웅들이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작품들을 소비합니다. 이렇게 소비된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다가올 종말과 파국을 극복해낼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지 그런 작품들을 소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준비를 다 했다고 자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종말과 파국에 관한 작품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런 작품들을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우리는 문제의 본질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종말에 대한 이런 불안한 집착, 회피하는 소비를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있다면 과연 그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답이라고 봅니다. 또 부활 이야기냐라고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주의 종말과 파국에 관해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우주적인 중요성을 믿기보다는 부활을 소비하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는 우리가 부활을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믿는 우리가 부활을 그리스도 자신에게 일어난 특정한 사건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믿는 우리가 부활을 그리스도 자신에게 일어난 굉장히 놀라운 기적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자신의 부활을 연결지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오전처럼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유회복의 신호탄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회복,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스림에 대해 바른 관점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로 만물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모든 원수를 다스리고 계시며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만물, 원수, 사망을 다스리게 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 지금 이 땅 위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 또한 장차 온 우주 가운데 펼쳐질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부활이 주님 자신에게 어떤 경험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죽은 이들이 임사 상태, 즉 죽은 후에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경험한 것을 말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들이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부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부활은 주님 자신에게도 대단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 자신이 겪은 개별적이고 고립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님 자신에게 어떤 경험이었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부활로 인해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부활로 인해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들으셨습니다. 주님 자신은 부활로 인해 의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로 인해 주님이 거룩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활로 인해 주님이 영화롭게 되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새롭게 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 자신에게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은 이미 주님이셨고 그리스도였습니다. 하지만 부활로 인해 이제는 예수님이 온 세상 앞에서 주와 그리스도임이 드러나고 선포되었습니다. 부활로 인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왕이 등극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 자신이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는 제자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차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순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에 있어서 차례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있어서 첫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 순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서에 관해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은 이미 부활했으니 미래에 있을 또 다른 부활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릇 그리스도가 첫째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이전에 사도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이라고 가정했지만 이것은 답답해서 순서를 뒤바꾼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그리스도가 시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활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는 말이 아니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순절 설교에서 이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고 강구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셨으니 이 땅 위에서 그 권세와 다스림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간구가 사실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부활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 이 땅의 역학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부활은 교인들에게 기분 좋은 말 정도가 아닙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힘겨루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개인들끼리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익 집단들 간의 힘겨루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민족들이나 나라들끼리의 힘겨루기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종청소라는 말이 21세기에 다시 등장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위험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힘의 지렛대가 바뀌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장사 용어로 하면 갑과 을의 관계가 한순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땅의 이런 역학관계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지금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세상을 놀랍게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나사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의 순서에 관해 말하다가 마지막이 있다고 말합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언제 마지막이 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은 주님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입니다. 또한 주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이 세상은 마지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 위에서 하고 계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모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새 아담으로서의 부활이라고 언급할 때도 모든 사람이 강조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24절부터는 모든이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고 계십니다.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눈에 보이는 어떤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 배후에 있는 영적인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를 주님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은 승천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승천은 그리스도의 사라짐이 아니라 다스림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줍니다. 승천은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집사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심이 새로운 형태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보좌에 자정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일어섰다는 것은 성자께서 성부 앞에서 스데반을 변호하고 증언하시는 장면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신자가 지상에서 지상 법정에서 정죄당하여 죽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변호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판단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종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신 후 만물을 하늘 아버지께 바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미래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래에도 다스림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면서 마지막이 오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탄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우리의 마지막 원수라고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했으니 그 전에는 우리가 이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망이 이 땅에서 여전히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낙관적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질병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냉동된 상태로 지내다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후에 깨우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혁명적인 사상은 낙관적인 유토피아주의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였고 공산주의 혁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혁명 사상은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억눌리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들은 낙관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얼마든지 좋은 세상,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낙관주의, 유토피아 사상의 선동에 넘어가면 복음 자체를 내팽개칠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 내팽개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팽개치고 그 자리에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노력과 열정이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사망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다스림을 굴복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망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처럼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다른 모든 한계를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됨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은 우리의 원수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망을 마지막으로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 이 모든 다스림 이후에 있게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인해 이미 다스림이 시작되었고 그 다스림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최종적으로 다스림이 성취되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다스림이 완성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 굴복되고 나면 그리스도는 만물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27절과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복종시키신 후 모든 원수를 다 굴복시킨 후 우리의 최후의 원수인 사망조차 멸망시키신 후 아들께서는 그 모든 굴복시킨 것들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기쁜 순종과 복종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다스림이 아들의 다스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 만유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모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됩니다. 만물이 죽게로부터 나왔으니 죽게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우주 만물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목적지에 이르렀고 완성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모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겠고 모든 원수가 다 굴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의는 만인 구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인 구원은 너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만인 구원은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작은 것의 회복을 보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더 큰 것을 보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만유를 회복하는 신호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은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다른 부활이 필요 없다고 했을 때 사도는 몸의 부활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와서 사도는 몸의 부활도 하나의 방편이고 만유를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람의 몸과 맺고 있는 관련성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맺고 있는 관련성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직 부활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주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주적인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은 하늘에서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부활로 인해 하늘에서 즉시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이 땅에 매여 계실 수 없기에 하늘로 오르십니다. 승천은 부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간 것이 이 땅을 구체적으로 다스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건이요, 하늘의 다스림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몸의 부활을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몸의 부활을 넘어 창조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오후 설교도 제가 뒤에 질문을 오전처럼 똑같이 넣고요. 그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도 동일하게 만들었는데요.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자는 만유를 회복하는 우주 계획에 동참한 우주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종말론적 대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신자는 미래의 파국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자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신자는 미래를 칙칙한 회색빛으로 보지도 않고 아련한 분홍빛으로 덧칠하지도 않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미래와 끝을 봅니다. 이 미래와 끝은 과거와 시작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처음과 끝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종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계획하고 있는 우주계획보다 더 원대한 우주계획이 있습니다. 이 우주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만유 회복을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이 우주 프로젝트의 암호명일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 시행의 원동력입니다. 온 우주는 만물 중에서 가장 자격이 없는 인간으로 인해 멸망하고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한 사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는 참 인간인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될 것입니다. 참 인간인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만유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참 인간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만유 회복의 신호탄을 이미 쏘아 올리셨습니다. 이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한 몸을 포함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굴복시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멸망시키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회복하셔서 하늘 아버지께 바칠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같이 잠시 우리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이후 우리가 6번 동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제목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부활, 우리가 받은 복음, 그리고 부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했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이 이 논리를 진행했던 내용을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두 번 설교를 했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모든 자를 살리는 부활, 그리고 부활, 만유 회복의 신호탄,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우리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참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만유까지 회복하시는 그 만유 회복의 신호탄으로 하나님이 쏘아 올리셨다라는 사실 생각할 때 우리 몸의 일신의 안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작으로 온 우주 만물까지도 회복시키실 것이다. 부활로 그리스도는 다스리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사실, 이 부활의 의의를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좀 한 단계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또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활신앙, 부활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더 풍성하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삶, 그리고 또 주일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이 부활을 기초로 해서 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 상황, 도무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포자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도덕적인 어떤 좋은 내용, 이웃을 돕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사망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나타날 수 있는 복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